오늘 본문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거라고 오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끝으로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여러 번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신 건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감람산 동편에 위치합니다. 베다니와 인접해 있었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벳바게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반대편 마을로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왕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행차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노새나 나귀를 타고 행차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이 평화를 주는 존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닌 이 나귀를 선택하심으로써 예언을 이루는 것 동시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며 또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으로 몰리기에 딱 좋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왜 풀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는 반대편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상황을 지켜보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더 이상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온 나귀 새끼에는 이 예수님이 앉으실 만한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펼쳐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앉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주도한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자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앞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자의 온 무리는 바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더욱더 흥분된 상태였죠. 기적을 행하신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걸 기대하며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38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의 대리인으로 또 무엇의 권위를 입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또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왕으로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만이 기록합니다. 하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늘에는 평화는 즉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이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과 화해해서 화평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흥분된 감정으로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환영하는 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외쳤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이 환호하는 무리들을 꾸짖으라고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라고 부른 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며 또 이들이 문화 비유에서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바로 그 패역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경계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충고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책망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칭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 혹시나 이 로마 정부를 자극시켜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길 걸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게 자기들이 내세운 종교적 전통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박국 2장 11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행한 많은 악을 묘사하고 나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수 있었지만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써 스스로 평화를 포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심으로써 죄악을 경고했지만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남은 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죠. 예수님은 평화롭고 웅정한 모습을 갖춘 이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겁니다. 43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날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의미합니다.
토둔을 쌓는다는 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성 주변에 뚝이나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그래서 성 안의 기근이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군사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군대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성 안에 갇히게 되면서 성 안에 기근이 생겼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와 및 너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메어치다는 땅에 내던지다 혹은 땅에 가라앉히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써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읍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다는 건 바로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여있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성전까지도 완전한 파괴가 될 거라고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바로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과 또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과 46절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행하는 이 제사에 쓰일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와 같은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해서 남긴 이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대가로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사온 제물만을 정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불법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던 거죠. 특히 6월절 행사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관행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에서 재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성전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불법적인 모습들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것은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호통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지요. 하지만 성전이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모두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법에 가담을 했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 제사장들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더구나 성전에서의 모든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권한을 행사하시니 자존심 역시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옳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불법적인 생활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이 제사장들은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은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 역할을 이미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려고 애쓰고 또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물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단지 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기회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몸이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또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성령의 전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